로마서 10장을 잠깐 한번 볼까요? 이렇게 10장 1절로부터 로마서 10장 1절로 6절까지 한번 읽고 편하게 지금 가지고 계시는 그 성경들이 여기서는 킹제임스 가지고 계시대요. 군산 익산에는 이제 개혁 성경 가지고 계신 분도 계실 거고 제가 킹제임스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로마서 10장 1절로 6절이요. 뜻은 다 같으니까요. 조금 글자가 틀리더라도. 형제들아, 이스라엘을 위한 내 마음의 소원과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는 그들로 하여금 구원을 얻게 하려는 것이니라. 내가 그들에 대해 증거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대한 열심은 있으나 지식에 따른 것이 아니요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들의 의를 세우려고 그들 스스로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믿는 사람에게 의가 되시기 위하여 율법의 끝마침이 되시느니라. 이는 모세가 율법에서 난 의에 대해 설명하기를 그것들을 행하는 사람은 그것들로 인하여 살리라 하였으나 믿음에서 난 의는 이같이 말하기를 내 마음에 누가 하늘로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였으니 이는 그리스도를 이로부터 모셔 내리는 것이요. 거기까지만 이제 좀 우리가 잠깐 살펴볼 내용 중에 3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의라는 말씀이 나오고 또 이제 6절에 보면 믿음에서 난 의, 그러니까 의를 말하죠. 그러니까 의라는 것은 의인, 의인이란 말, 의롭다, 의인이다. 또한 다르게 말하면 뭐 거룩하다. 또한 뭐 죄가 없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10장 1절에 이스라엘을 위한, 그러니까 사도 바울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지금 말하는 말씀이죠. 이 로마서는 이방인에 대한 편지지만은 그 로마에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유대인들에게 지금 여기 10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실제 유대인과,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과 이방인, 이것은 아브라함을 선택한 이후부터 이 세상 끝날 때까지 이거는 영원히 있는 겁니다. 영원히.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10장에 보면은 유대인, 이스라엘과 또 이방인, 이스라엘 민족의 이방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 그러니까 유대인, 이방인, 하나님의 교회, 이 세 부류가 이제 교회 시대에 들어서부터 나눠졌죠. 그러니까 전에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민족인데 지금 이 사도 바울 이제 교회를 제가 세워지면서 베드로부터 해가지고 교회가 세워지면서 이제 하나님의 교회. 그러니까 흑인, 백인, 황인종, 우리가 육신적으로 나타내는 그 모습과 영적으로 나타내는 모습 이렇게 비교를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근데 이제 형제들아, 이제 이스라엘 위한 내 마음의 소원. 그러니까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하여튼 이스라엘 민족들에 대한 소원이 아주 간절했어요. 심지어는 그네들이 하나님 앞에 구원받기를 간절한 마음이 차라리 나는 멸망을 당하고 지옥에 가도 이스라엘 민족들 구원을 받았으면 하는 그 말. 그러니까 자기 뭐 지옥 간다는 말이 아니고 그런 간절한 마음이 있다는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부모들은 자식에 대한 간절한 마음이 굉장하잖아요.
그보다도 실제 더 간절한 마음을 표현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구원을 그들로 하여 구원을 얻게 하려는 거죠. 구원을 얻게 하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게 하는 일, 구원을 얻게 하는 일이 그렇게 간절한 거죠. 지금 우리들도 보면 참 형제들을, 가족들을, 또 이웃 사람에게 전도를 하려는 그 간절한 마음을 볼 때 참 대단하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 구원을 받게 하는 그 말씀을 이제 하시면서, 근데 그러면 이제 이스라엘 민족들이 하나님을 안 믿냐 이거죠. 믿고 있습니다. 안 믿어도 하나님을 믿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안 믿어도 하나님을 믿게 하려는 것이 아니고, 이네들은 하나님을 너무나 잘 믿고 있는 거예요. 어느 정도. 2절에 그들에 대한 증거를 하노니, 그들이,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께 대한 열심,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열심, 하나님을 믿는 열심은 대단하다는 거예요. 근데 그 열심이 지식에 따른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른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른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하여튼 열심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믿음이라는 거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지식을 따라서 믿는 믿음과 그걸 따르지 않고 믿는 믿음. 지금 우리 시대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열심도 얼마나 대단합니까? 근데 그때나 지금이나 실제 같다고 봅니다. 근데 유대인들이 그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대단한데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요. 그래서 호세아서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면 망하는도다. 지식이 없으므로. 그러니까 다들 뭐 지식이 있다 그러고 안다 그랬는데요. 그러니까 그 알고 있는 지식이 하나님이 말씀하는 대로 따르지 않고 그 지식을 자기들의 기준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성경에는 그 고린도전서 2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지식으로 가르침이 있고 세상의 지혜 가르침이 있다 그랬거든요. 고린도전서 2장을 한번 볼까요? 2장을 한번 보면은 고린도전서 2장 12절에 보면은 12절 13절이에요. 고린도전서 12절 13절에 보면은 이제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부터 오신 성령님을 받았나니 이것은 하나님께부터 우리에게 값없이 주신 것들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려 하심이라. 또한 우리가 이것들을 말하되 사람의 지혜 가르친 말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성령님께서 가르치신 말로 하나니 이러죠. 그러니까 사람의 세상의 지혜, 세상의 영을 받아서 세상의 지혜로서 세상의 가르침, 그러니까 사람의 지혜 가르친 말이 있고 오직 성령님께서 가르치신 말, 성령님으로 하나님께부터 성령 가르치신 말, 이게 이제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열심을 하는 그 유대인들이 세상의 지혜요, 세상의 영으로 가르쳤다는 거죠. 그걸수록 지금 여기 지식은 성령님께 가르친 지식, 성령. 그러니까 이 성령의 가르침, 성령의 가르침. 그러니까 이 성경은 이 성경 자체는 성경이라는 말은 성자는 거룩할 성자고 경은 글경자로 쓰잖아요. 성경, 거룩한 말씀, 거룩한 글. 자, 이 성경, 거룩한 말.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데는 성경을 벗어나서는 아무리 좋은 말도 안 맞다는 것이죠. 성경을 벗어나서. 그러니까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그렇게 열심히 있는데 이 성경의 말씀을 벗어났다는 겁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죠. 지금도. 근데 이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벗어나서 말하는 말. 그러니까 어떤 단어 하나라도 심지어는 이제 그 삼위일체, 중요적으로 삼위일체 하면 맞다고 하는데 그럼 맞으면 믿는 거잖아요. 믿으면 다 구원이잖아요. 근데 그러면 삼위일체 믿는 사람이 다 천주교 다 천국 가냐? 아니죠. 그러니까 이게 말이 안 맞는 거죠. 그 믿는다는 거는 그걸 확실히 아는 것인데 이 성경에는 그런 단어가 없어요. 근데 그걸 만들었단 말이죠. 세상의 지혜로. 그러니까 성부와 성자와 성령,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그렇게 그냥 그 말씀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데 그거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그 말을 어떤 단어를 만들면 안 된다는 겁니다. 실제 성경에 벗어나. 그러니까 이 성경의 단어가 헬라어고 히브리어에서 말씀하실 때 그걸 어떻게 했는가 살펴보면 우리가 찾아가는 건 좋다 이거죠. 찾아가는 거는 좋은데 이것을 우리가 어떤 단어를 만들면 한번 그것부터 벗어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누가 유대인들이 잘했어요. 유대인들이. 근데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성있는데 이 계명이 10계명이고 율법이 있는데 이걸 613가지까지 조항을 만들고 또 뭐 더 탈무드를 만들고 장래 유전을 만들고 그네들처럼 하나님 잘 섬기는 걸 만든 사람들은 없습니다. 근데 그렇게 잘해뒀어요. 그러니까 그네들이 하듯이 똑같이 지금도 하고 있어요. 보면은 그러니까 하는 게 열심은 있다는 거예요. 열심이 있으나 지식을 쫓은 것이 아니요. 지식을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는 게 아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가르침을 받아 가라는 거죠. 성령의. 그러니까 여기서 성령님의 가르침이 무엇인지를 서신서에서 상세히 말합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의 가르침을 받으려면 요한복음부터 봐야 돼요. 실제는 요한복음 보면 성령의 가르침이 아주 자세히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 성령님의 가르치신 말로 하는 것을 자 이거는 영적으로 그러니까 영적으로 분별이 그러니까 육적이나 영적이나 우리가 로마서 보면 7장 8장에 영에 속한 사람 육에 속한 말이 나오잖아요. 그럼 뭐, 나는 영에 속했다 육에 속했다 그럼 뭘로 말할 거예요? 어떤 나는 영에 속했다 자 보면요 아주 그냥 말장난을 하는 걸 많이 볼 수 있습니다. 말장난을 영에 속했다는 말은 성령의 인도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를 받는다. 성령님의 인도를 받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님의 가르침을 받는 것이 영에 속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의 지혜가 많은 그건 육에 속한 거다. 그죠? 근데 이제 그 얘기를 하면 끝이 없는데 자 우선 로마서 10장을 우선 이게 보시면 자 로마서 10장에서 지금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자 3절에 보면은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하나님의 의 자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들의 의를 세우려고 자 하나님의 의 자기의 의 의라는 말 하나님 앞에 의로워야 됩니다. 하나님으로 섬기려면 의로워야 되는 거거든요. 예배를 드리는 것도 의로워야 되고 거룩해야 되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들의 의를 세우려고 그들 스스로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를 복종을 안 했다는 거예요. 아무리 열심히 해도. 자, 그럼 하나님의 의가 뭐냐? 하나님의 의. 자, 하나님의 의는 두 가지로 나옵니다. 하나님의 의가. 하나님의 의가 두 가지 나오는데 그 두 가지를 5절에 보면 나오죠. 5절, 6절에. 자, 하나님의 의가 이는 모세가 율법에서 난 의가 있고 믿음에서 난 의이고 그래서 이제 요한복음에 보면 율법 모세로 말미암아 온 것이요 은혜는 예수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다. 그러니까 모세로부터 난 하나님의 의, 율법의 의, 율법. 자, 율법으로서 그 의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는 거예요. 율법으로. 그래서 율법은 거룩하면 계명도 거룩하면 의롭다. 그러니까 율법이 거룩한 것이고 율법은 거룩한 거예요. 의로운 거거든요. 근데 그 율법으로 난 의, 그러니까 이 율법으로 난 의에 합당해서 하나님을 섬길 수가 있는 방법. 근데 이제 그 율법의 의를, 자, 율법의 의에 따라서 하나님을, 자, 그러니까 율법의 의는 뭡니까? 율법의 의는 행위요, 행동이요. 10계명이고 유대인들이 만든 율법의 13가지 계명이고, 자, 이 의에 하나님을 섬길 수가 있죠. 근데 이 의를 뭐 잘 알다시피 갈라디아서라든가 보면은 율법을 지키려면 하나도 범하지 말고 한 가지도 범하지 말고 이 율법의 의를 더 정확히 말씀하신 분이 누굽니까? 자, 마태복음 5장을 보시면 마태복음 5장에 보면 5장 20절에 마태복음 5장 20절에 보시면 이는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너희 의가 자 너희 의가 나오죠. 너희 의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의보다 더 낫지 아니하면 너희는 결코 어디를 못 가요?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자
너희 의가 그 율법의 의가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더 낫지 못하며. 자, 바리새인 서기관들 얘기를 많이 들었을 터인데, 자, 이 바리새인 서기관들은 얼마나 잘 지킨지 모르죠. 안식일부터 시작해서 모든 행위에, 자, 이 마태복음 여러 군데서 이제 주님이, 자, 여기서 그 의가 바리새인보다 서기관보다 더 낫다면, 그러니까 하는 행동, 우리가 살아가는 생활, 이 율법 지키는 거, 모든 윤리 도덕, 이것은 한마디로 말해서 완벽한 거예요. 흠이 없는 거예요. 근데 그래도 못 뛰어간다네. 그보다 더 나아야, 어느 정도 더 나아야겠냐, 어느 정도. 자,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그리스도의 이 기준에 맞아야 돼요. 그러니까 율법에 맞는 기준이 안 됩니다. 율법의 바리새인 서기관들의 기준이 안 되고, 이제는 어느 기준입니까? 아들의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기준보다도 더 완벽한 게 뭐예요? 아버지가, 그러니까 성부, 아버지가 말씀하는 십계명, 아버지가 말씀한 율법, 그거 지켜도 안 된대요. 자, 주님이 3년 반 동안 가르친 말씀이 바로 이겁니다. 너희 의가 바리새인보다 서기관보다 더 나아야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간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어느 정도 나아야겠냐. 자, 21절부터 쭉 나오죠.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뭐 했는데, 자, 화를 내는 것도 살인죄가 되고, 음욕을 품어도 간음죄가 되고, 자, 화 안 내고, 음욕을 안 품다. 뭐, 여자가 나오면 그거는 한마디로 고자요, 불구자요. 안 그러겠어요? 자, 생리적으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생리적으로. 음욕을 안 품는다? 그 원래 태어날 때 고자가 있다죠. 화를 안 낸다? 저는 화가 참 잘 나더라고요. 그래서 하여튼 나는 이 화를 벗어보려고 성령이 불러 태워달라고 기도해보기도 하고요. 산속에 들어가서 살아보려고 해보고요. 별거 다 찾아봐 봤어요. 나중에 안 된다는 걸 알았어요. 그러니까 여기 기준에 거기에 완벽하게 대보려고 노력을 해본 사람은 안 되는 걸 아는데 그걸 안 해본 사람은 된 줄 알고 착각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 이 의, 율법의 의가 바리새인보다 서기관보다 더 나아야 되는 그 의입니다. 그래서 이제 빌립보서 3장에 가보시면은 3장에 3장에 보시면은 4절부터요. 4절부터 나도 육신을 신뢰할 만하니 만일 누구든지 육신을 신뢰할 만한 것이 있다고 생각한다면 나는 더욱 그러하니라.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고 이스라엘의 줄교에 속한 자요 베냐민의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에 대해서는 바리새인이요 열성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에 있는 의로움에는 어떻게 했다고요? 대한 흠이 없는 사람이 누구요? 바울이죠. 율법에 대하여는 흠이 없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대한민국이 있을까요? 대한민국에? 예? 이 세상에 지금 있을까요? 저는 없다고 봅니다. 바울 사도처럼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예? 그런데도 바울 사도가 뭐라 그랬어요? 예? 자, 9절에 가보시면요. 9절에 보시면 또 그분 안에서 발견되고자 함이 내가 가진 의는, 자, 사도왕이 나온 의죠. 이 어디서 나왔어요? 바울, 내가 아닌 바울이죠. 바울.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나온 것이요. 율법에 나온 것이니 믿음에 의해서 오직 하나님께서 나온 의라. 그러니까 내가, 자, 바울 사도가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 나온 것이 아니요 이러죠. 아니요. 자, 이렇게 율법에 흠이 없다고 했는데 율법에서 흠이 하나도 없다는 사람이 나는 그 행위로 내가 율법에 나왔다 해야 되죠. 근데 아니요. 사도 바울 이런 사람도 믿음에 의해서 오직 하나님께 난 의라. 자,
믿음으로부터 하나님께 난 의가 율법에도 있고, 율법에 하나님께 난 의입니다. 율법이 하나님께 난 의가 있고, 하나님께 나온 믿음의 의가 있는데, 이제 하나님께 나온 율법의 의를 난 의롭다면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어? 그것이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이제 믿음의 의에 오직 하나님께부터 나온 의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사람들이 이제 이 율법의 의로는 도저히 안 된다 이걸 하는 거예요. 간절한 마음으로. 이제 믿음의 의다. 믿음의 의. 이게 이 믿음의 의. 이 믿음으로부터 난 의는, 자, 이것을 믿음으로부터 난 의를 깨우치러 주님이 오신 것일지는, 주님 오셔가지고 공관복음 3복음서에서 말을 안 했으면 유대인은 아직도 그거 헤맵니다. 그러니까 주님 이 땅에 오셔서 이제 모세로부터 아버지가 주신 말씀, 그러니까 아버지의 말씀, 아들의 말씀, 성령의 말씀이 다릅니다. 이게 구분이 돼야 돼요. 이 구분이 안 되면요, 맨날 이게 그냥 은혜 말을 했다, 율법 말을 했다, 행위 말을 했다, 심지어는요, 안 되면 어떻게 하는지 알아요? 안 되면 신비주의에 빠지는 거예요. 이게 신비주의에 나와요. 그러니까 율법주의냐, 신비주의냐, 은혜주의냐, 이 세 가지 중에 어느 것이냐. 그러니까 지금요, 해보려다 하니까 신령해지면, 성령 받아서 성령의 충만을 받으면 신령 신비주의에 빠지면 될 줄을 착각을 하거든요. 그 왜? 주님이 3년 반에 계시면 12제자 70명을 능력을 줬잖아요. 능력이 어떻게 해요? 능력을 주니까 막 능력이 나타나, 나죠. 자기도 그래, 나도 그래 받을 줄 알아서 침례를 3번이나 저도 받아봤습니다. 그래, 받아보려고. 응? 침례를. 침례 받으면 성령이 비르것이 내리다 나오잖아요. 또 보면은, 오순절날 성령이 막 불같이 비르같이 막 또 내렸잖아요. 그걸 말하는 게 아닌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시는 걸 설명하는 거, 주님이 오신 걸 아버지가 설명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성령의 가르침을 받으라는 거예요. 서신서에 그걸 말해요. 성령이 왜 성령입니까? 아버지의 영, 그리스도의 영, 로마서 8장에 보면 아버지의 영, 그리스도의 영, 그 성령의 가르침. 성령이 언제 오셨어요? 오순절날. 주님 언제 오셨어요? 마가의 다락방에 오셨어요. 응? 그래서 자, 이것을 사도 바울이 자기는 율법에 한 흠이 없는 사람이 이제 엉뚱 소리 하니까 다 잡아 죽이다가 주님을 딱 만나잖아요.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그때 깨달은 거예요. 성령을 받으니까. 이게 성령을 받아야 성령의 가르침. 성령의 가르침은 절대 이해를 못해요. 믿음이란 의를요. 그러니까 이 믿음이란 의는요, 완전히 달라요. 자, 율법이나 신비주의는 자기 체험을 하고 자기가 합니다. 이게 느껴져요. 근데 믿음이 전혀 자기와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우리 육신으로 생겨 그러니까 단순히 믿음이에요. 믿음이 뭐예요? 마음이에요. 믿음. 이 믿음이라는 게, 그러니까 믿음에서 난 의. 자, 이것을 로마서 지금 10장에서 이걸 설명해. 야, 율법이냐 믿음의 의냐? 율법의 의로냐 믿음의 의냐? 이 로마서 10장에서 그걸 설명해요. 그러니까 로마서 8장 10장을 잘 읽어보시면, 그래서 이 믿음에 난 의, 이 믿음에 난 의를, 자, 이 믿음에 난 의는 로마서 10장 17절에, 로마서 10장 17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오면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나오네요. 그러니까 자, 믿음이 뭐냐? 들어서 믿음은 들어서 그리스도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들은 것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는 말씀, 그러니까 율법은 어때요? 율법 하나님께서 오셨잖아요. 근데 그건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육신으로, 내가 행위로. 그러니까 율법은 행위요, 행위는 자기가 하는 거죠. 율법, 행위. 믿음은 뭐예요? 하나님 말씀 안 돼? 내가 믿는 거죠. 그래서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어떻게 돼요? 마음을 믿어. 자, 그 10장에 10절이죠. 10절에. 10장 10절에요. 이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자,
믿어 의래 이 의. 예? 마음으로 믿어져서 의롭다. 뭐 의롭다 말 거룩하다. 그리고 히브리서 10장 10절에는 우리가 거룩함을 입었노라. 거룩함을 얻었노라 이죠. 그러니까 의롭단 말이나 거룩한 말이나 죄가 없단 말이 같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으로 믿어서 의이다 이거. 이 의를 자, 이 의를 그러니까 의인이요. 믿는 말은 의인이란 말이에요. 믿는다. 난 의인이다 이 말이에요. 자, 하나님 앞에 의인이냐 죄인이냐. 하나님 믿는 말은 의로운 사람 믿는 거고 의롭지 않으면 믿는 게 아니에요 이게. 그 열심은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의. 예? 로마서 1장 17절에 뭐랬어요? 이 복음에는 이 복음이라 복음. 은혜라 하기도 하고 복음이라 하죠. 이 복음이 뭐예요? 기쁜 소식. 예? 기쁜 소식. 자, 로마서 1장 17절을 보시면 로마서 1장 17절 이는 이 복음 안에는 복음 안에 하나님의 의가 나오죠. 이 복음 안에는 하나님의 의가. 자, 그러면 이 복음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서 믿음이 이르게 하느니 의는 믿음으로 말하는 살리 한가 이렇게 이제 개혁성이 되어 있는데 여기 킹제임스가 되어 있냐면 이 복음 안에는 하나님의 의가 믿음에서 믿음까지 계시되어 있다. 계시되어 있다. 그러니까 자, 이 복음 안에 하나님의 의가 있고 그래서 믿음의 이제 그걸 믿어서 의인이 됐다는 의인. 그래서 의인이 됐다 믿어서 이 의인이 자 그 의인이 자 이 구원받았다는 사람들이요 이 의인이 됐다는 걸 죄가 없다는 걸 아는데 그 다음 단계를 몰라요. 저도 그걸 하루 몇십 년간 몰랐어요. 그래서 믿음에서 믿음 이래 의인은 자 의인은 어떻게 산다고 이제 사는 거?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그리고 요엘서도 돼 있죠.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돼. 자, 구약에도 그게 자, 의인이 되는 과정과 의인이 된 사람이 믿음으로 사는 것과 다른 거예요, 또. 그래서 근데 의인이 돼 가지고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 갈라디아 교회가. 지금도 마찬가지. 다시 돌아갑니다. 다시 율법으로 다시 행위로 돌아가요, 자꾸. 그래서 그게 돌아가면은 자꾸 이제 판단을 하는 거예요. 누가 잘하고 못하고 누가 말을 하고 자꾸 이제 이 판단을 하고 비판을 왜 나옵니까? 판단과 비탄, 육신을. 그래서 고린도 후서 6장에 보게 되면 자 사도 바울이 하는 말이 그리스도를 처음에 왔을 때 육신으로 봤지만 이제 육신을 보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도 처음에 만날 육신으로 만났지만 이제 육신을 보지 않는다. 육신으로 보는 데서 믿음에서 이제 끝이 나야 된다. 그러니까 아무도 육신을,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은 육신을 보면 안 되는 거예요. 육신이 하는 걸로요. 육신이 하는 게 보이면 이제 그때부터 문제가 생겨요. 아무리 구원받아 똑같아요. 믿어도 똑같아요. 뭐 믿는 사람이 달라진 게 뭐 있어요? 네? 믿은 사람이요. 의인 됐다. 단순히 그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은 것 뿐이에요. 율법은 지키니까 잘 지키 못 지키고 있지만은 이건 그 문제가 아니니까 하나님 앞에 의 율법을 가지고는 사람과 사람의 도토리 기재기로 되지만 하나님 앞에 됩니까? 율법을 가지고 잴 수 있어요? 못 되죠. 이게 우리가 보면요. 하나님의 기준이 아니에요. 얘기하는 거 보면요. 율법도 하나님의 기준이 아니고 믿음도 하나님의 기준이 아니에요. 자기가 사는 것도 그러고 어떤 사람이 부부간에도 뭐 형제가 구원받았냐 안 받았냐 저도 그 말을 많이 했어요. 우리 자매 구원받았어. 자기 속상 뭐 자기 기분 나쁘면 이제 자기 기준이에요. 믿음의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율법에 사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래서 주님이 마태복음 5장, 그러니까 우리가요, 율법의 기준을 보려면 마태복음 5장을 봐야 돼요. 주님이 말씀한 걸. 그러면 하나님이 기준으로 삼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기준이지, 사람 기준이 아니잖아요. 근데 사람들은요,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어. 율법주의도 마찬가지고, 은혜주의도 마찬가지고 보면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고 다 자기 기준이에요, 자기. 그래서 히브리서에는 믿음의 주에 우리 온전히 예수를 바라보게, 주님을 바라보게 해요. 주님을 나도 주님 바라보고, 다 주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기준으로 율법이든 은혜든 말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던다는 겁니다. 그러면 자 율법주의는 그렇다 쳐. 그러니까 모르니까. 근데 은혜주의냐면요. 믿음 있는 사람 어때요? 믿음에 있다면 의인이요. 의인이며 내가 의인이면 나도 의인이요. 상대방이 문제가 나타나면 나도 똑같은 거예요. 그게 믿음의 생활입니다. 그게 안 되니까 어디 가든지 사람 모이면 문제가 생기는 이유가 뭡니까? 자, 초대교회와 지금 교회가 다른 문제가 뭘까요? 초대교회는 많은 사람들이 보고 그 사람들 보고 더해지다 이거예요. 그러면요, 요새는 가서 보면 다 떨어져. 왜 떨어질까요? 가보고 마음 난 데 한 대도 없어. 저도 그래서 잘 안 가요. 저도 마찬가지고 날 봐도 그러고 내 거를 봐도 그러고. 왜 떨어지게? 믿음으로 살자. 믿음으로 사는 데가 없다는 얘기냐. 요즘. 그걸 나는 이걸 배워야 되겠다 생각해요. 자, 그래서 의인은 믿음으로만 살려 한 것 같다. 그럼 믿음으로 사는 게 무엇이냐? 믿음으로 사는 게. 예? 저도 한참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고 말을 하는데 참 저도 오랫동안 믿음으로 사는 게 무엇인지 굉장히 오랫동안 배워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게 무엇인지를요. 이거는 영적이니까 이게 성령의 하나님의 영을 인도함을 받는다. 성령 인도를 받는다. 성령 가르침을 받는다. 말로는 뭐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우리가 믿음으로 살고. 자, 그럼 이 믿음으로 의인이 믿음으로 산다. 의인이. 예? 그러니까 우리가 율법으로 행위로 다릅니다. 이거는 우리가 구원받을 때 율법으로 의인이 된 게 아니고 믿음으로 됐고 하나님 앞에 우리 살아가도 율법으로 사는 게 아니고 믿음으로 사는. 그러니까 이것을 사도 바울이 쓴 것이 서신서예요. 서신서. 자, 이 교회. 자, 여기 보면 사도 바울 7교회에 편지를 보냅니다. 사도 요한은요. 7교회에 또 보내죠. 그러니까 계시록의 7교회와 이 서신서 사도 바울이 쓴 7교회 중복되어 있는 거 몇 군데 있어요. 그런데 보다가 빌립보서를 보다가 여기도 라오디아 교회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골로새 제가 이제 성지 순례를 한번 가봤는데 골로새 교회와 히에라볼과 그 라오디아 교회가 같은 근방이 있어요. 같은 그 라오디아 교회도 편지를 썼는데 여기 서신서 넣었거든요. 골로새에 보게 되면은 라오디아 교회에서 오는 편지를 너희 읽으라고 분명히 나와요. 라오디아 교회. 그러니까 이 골로새 교회에 쓴 편지를 또 라오디아 교회에 보내라고 나옵니다. 그 읽게 하기 위해서. 근데 그러니까 여기서 자, 우리가 성경이 있든지 없든지 간에 이 성경에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쓴 내용은 자, 에베소 3장에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은 계시를 받았어요. 계시로. 그래서 이 계시로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를 우리가 살펴보면요. 자,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말씀 준 그 시작과 그리스도에서 2000년 전에 오셔가지고 베들레헴 마가의 다락방에 오시는 내용이 나와요. 그러니까 주님이 오실 것을 구약성경은 뭘 말해요? 구약성경은요. 자, 구약성경은 창세기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구약의 말라기 39권이요. 그리스도 올 것을 말하는 거예요. 전부 그 내용입니다. 에? 이사야서 7장이나 9장이나 53장이나 미가서나 요엘서나 출애굽기나 신명기 8장이나 신명기 내용이나 내가 오면은 그의 말을 들어요. 그 부분의 말만 들어요. 그러니까 주님한테 그 말을 안 들어요, 사람들이요. 십자가 배척했잖아요. 그러면 또 주님은 뭐라고 했어요? 주님은 자, 마태복음 12장이나 또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이나 누구 말 들으랬어요? 그렇죠. 예. 그래서 자, 마태복음 12장을 한번 보세요. 12장. 12장 32절 보시면요. 누구든지 인자를 대적하게 말하는 자는 용서를 받을 수 있으나 자, 누구든지 성령님을 대적한다, 거역한다, 자, 대적하게 말하는 자는 용서 받을 수 없나니 언제까지요? 이 세상에서나 오는 세상에서나. 자,
그리스도의 말을 대적하고 뭐 배척해도 주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여도 용서받을 수 있는 거예요. 자, 가룟 유다와 베드로하고 한번 비교를 해보세요. 가룟 유다는 팔아먹고 죽었죠. 베드로는요. 저는 볼 때요. 베드로나 가룟 유다 다를 하나도 없다고 해요. 저주를 한 사람이 팔아먹은 건 뭐가 달라요? 세 번이나 저주를 주님은 저주를 했는데 돈 3년 받고 팔아먹은 거나 저주한 사람이나 뭐가 다릅니까? 그런데 사람들은요 돈 받고 팔아먹은 게 더 나쁘다고 생각해요. 똑같아요. 근데 베드로는 어떻게 됐어요? 유대인의 사도로 됐잖아요. 안 죽고 끝까지 있어. 성령이 오실 때까지. 성령이 오시면 그것도 다 용서를 받는단 말이에요. 나를 거역하고 대적한 것도 성령이 오시면. 그 주님 벌써 그걸 다 알고 계셨어. 그러니까 전지전능하신 분이에요. 주님은 가룟 유다는 지가 좀 기다리고 팔아먹고 기다리면 지가 일찍이 먼저 죽을 거, 목매다 죽을 걸 알았고, 베드로는 요놈 나를 저주해도 살 걸 알았잖아요. 그래서 자, 성령이 오시면 어떻게 해요? 성령이 오시면. 그래서 누가 보면 마지막 24장 너희는 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성령을 기다리라. 성령. 그래서 자, 이 베드로라는 사람은요, 그때 벌써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그리스도를 알았잖아요. 주님은 누구를 했어요? 자, 사람들이 날 보고 뭐라 하더냐 하니까 주는 그리스도야, 하나님의 아들이냐. 이 바울이나 시므나 네가 아는 것은 네가 육신이 아니고 성령께서 하나님이 알려줬다. 하나님이. 그러면서 이제 이 반석이 내 교회를 세우리니 천국 열쇠를 네게 준다. 천국 열쇠. 베드로에게 천국 열쇠가 맡겨졌어요. 성령이 오셔서 베드로를 통해서 역사를 하게 된 거예요. 자, 네. 성령이란 말은요, 좀 읽지 마세요. 성령은 모세 때부터 성령이 역사하신 거예요. 구약에도. 그래서 코데시 루아흐예요. 근데 지금 성령은 되게 하교스 푸누만데 보혜사라 그래요. 보혜사. 파라클레토스라는 보혜사란 말을 우리가 이해를 해요. 보혜사란 말. 이 보혜사란 말과 신약의 보혜사라, 그러니까 그 이름. 아버지의 이름, 아들의 이름, 성령의 이름이 나옵니다, 이제. 그래서 마태복음 28장에 보면 19절에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라는 말. 그래서 지금 성령은 보혜사란 말은 파라클레토스라는 헬라어로 그러니까 보혜사. 그러니까 구약에는 그냥 성령이요. 구약에는. 그래서 성신이라고 이제 하는 똑같은 말이에요. 코데시 루아흐예요. 거룩한 영. 그러니까 성령이나 성신이란 말 거룩한 영. 그러니까 히브리어는 코데시 루아흐, 헬라어로는 하기오스 푸노하는데 우리 말로 하면 거룩한 영이야. 하나님의 영, 거룩한 영.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 거룩한 영. 그래 로마서 8장에는 이제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이렇게 말.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성령. 그 성령을 바로 지금 하나님의 영으로 할 때는 그냥 성령이고, 그리스도 영으로 그리스도 그리스도의 영으로 할 때는 이제는 보혜사 성령. 파라클레토스, 보혜사는 위로자, 변론자, 돕는 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는 성령이 모든 사람을 다 돕니까? 그러니까 그 성령은 누구에든 다 임하는 거예요. 구약의 성령은 모세, 특별한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모태에서부터 태어날 때 성령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태어날 때 정해졌어요. 그래서 세례 요한도 태어날 때 성령을 받도록 선택된 사람이에요. 구약의 성령이 임하시는 분은. 그러니까 신약의 보혜사 성령은 이 세상 사람 누구에든 다 임하는 거예요. 이게 보혜사 성령이에요. 그래서 이 은혜. 그러니까 이 성령은 지금 오신 성령, 보혜사 성령은 누구에든지 다 임하는 성령. 이 성령이 어떤 죄인 또 용서가 되는 성령. 그러니까 이 성령을 받으면 그것을 지금 사도행전 2장에서 지금 사도 바울이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사도행전 2장에 보시면은 36절부터요.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온 집이 분명히 알 것은 너희가 십자가에 달아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께서 주님과 그리스도 되게 하셨느니라. 자, 유대인들은요, 이 그리스도가 누구냐 이요. 이 그리스도를 알면 구원이요. 그네들은 우리하고 달려. 이방인과 유대인과 다른 점이 뭐냐면, 자, 메시아가 누구냐 이것만 알면 돼요. 그네들은 그래서 히브리서에는 죄에 대한 말이 한마디도 없습니다. 이게 죄가. 로마서는 죄부터 얘기하죠. 이게 로마서는 이방인에 있었고 히브리서는 유대인에 있었는데, 로마서에 보면 창조주 하나님부터 해가지고 인간이 어떤 죄 문제부터 해가지고 믿음이 뭐 구원이 뭔지 나오는데, 히브리서는요 그냥 저게 구원이 뭔지 얘기해요. 그냥 처음부터요. 죄사함, 여기서 죄사함이 뭔지를. 그래서 자, 그 죄사함, 이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그러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이제 베드로가 얘기하고 있잖아요. 여기서요. 베드로가, 자, 이 베드로가 얘기할 때 그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명이 기도하고 있다가 오순절 날은 성전에 간 거예요. 그 1장, 2장을 보게 되면 주님이 승천하고 50일째 성령이 임하십니다. 주님은 베들레헴 말 구에서 오셨고 성령께서는 예루살렘에 오셨어요. 그래서 내가 너에게 약속한 것을 올 때가 기다리라 했죠. 그래서 오순절날 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체적으로 예루살렘에 다 모여 예배드리러 갑니다. 전 세계에서 1년에 3차례. 오순절이요. 거기 갔는데 그 자리에 전 세계에서 온 사람들이 베드로가 와 그 많은 사람이 얘기한 거 보니까 막 놀랐잖아요. 막 방언을 하고 막 이상한 소리를 막 하니까 사람이 놀라가지고 도대체 여기 된 거냐? 그러니까 이제 베드로가 하는 말이요. 바로 너희가 못 박아 죽인 예수와 이 마시아가 주님과 그리스도다. 하나님이 죽은 가운데 살렸다. 너희가 십자가 못 박아 죽였지만 주님이 하나님이 살렸다. 봐라. 그래서 그분으로부터 온 성령께서 하는 말이다 이 말이에요. 성령께서. 그래서 지금 38절에 이에 베드로가 그들에게 대답하기를 회개하라. 너희가 각각 예수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뭘 받아요? 그 이름으로 죄들을 사함. 죄 용서. 그 이름으로 죄 용서, 어렵게 되는 거, 거룩해진다 이 말이에요. 이 말을 하네요. 그러니까 그 이름으로 죄가 사함받고 그 이름으로 거룩해지고 그 뭐 거룩해진 너희가 그 율법으로 된 게 아니다. 그분을 말미암아 거룩해지는 거다 이 말을 하요. 그분을 말미암아 거룩해진다. 네? 자, 그래서 그래 되면 어떻게 해요? 성령님을 선물로 받아요. 그러니까 이 죄 사함이 그분 이름으로 되고 그걸 믿으면 성령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말이에요. 누구인지 성령이 다 있나. 이 보혜사 성령이 그래서 보혜사 성령이랍니다. 보혜사 성령. 이것을 주님이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에서 상세히 설명을 해놨어요. 상세히. 그래서 이 보혜사 성령이 오면 너희 그 말만 들으라 이 말이에요. 그 말만. 자, 그래서 자, 그리고 침례를 받으라 했는데 한번 요한복음 16장부터 먼저 한번 볼까요? (7절) 16장 7절을 한번 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에게 진실을 말하노니 내가 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요. 자, 주님이 그네들에게 있는 게 유익이었죠. 병자도 고쳐주고 먹을 것도 주고 하는데, 예? 주님 앞에 오면 뭐 다 해결이 됐는데, 근데 가는 게 유익이래요. 내가 가지 아니하면 그 이로자 보혜사께서 너에게 오시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떠나가면 내가 그분을 너에게 보내리라. 그러니까 내가 가는 게 유익이야. 보혜사 성령이 오면 너에게 더 유익하단 말이죠. 그럼 이제 그 아래쪽에 13절로부터 15절까지 보시면, 그렇지만 진리의 영께서 오시면 그분께서 너희를 모든 진리 안으로 인도하시리라. 이는 그분께서 스스로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무엇이든지 듣는 그것만 말씀하시며 또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너에게 보이실 것이야. 장래 일을 너에게 보인다 이 말이죠. 자, 그분이 오시면 꼭 듣는 것만, 다른 말 안 한다 이거요. 누구에 대해? 아버지 말만 한대. 아버지 말만. 자, 그리스도는 뭐래요? 내가 아버지 말만 한다 그랬죠. 자, 15절에 아버지께서 가지신 모든 것들은 다 내 것이고, 또 그 다음에 그럼 내가 말하기를 그분께서 내 것을 가지고 너에게 보이시라. 자,
주님은 아버지 걸 다 말했고, 또 보혜사 성령이 오면 어떻게 해요? 내 것을 가지고 말하는, 내 것을. 예? 그래서 이제 15장에 보시면 15장 26절 후에 26절 마지막 절에 보시면 15장 26절 그러나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에게 보내 이루자. 보혜사, 이루자는 말이나 보혜사는 같은 말입니다. 그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신 진리의 영께서 오실 그때 그분께서 누구에 대해 증거해요? 나에 관한 증거하는, 나에 대해서. 그러니까 구약도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보혜사 성령 신약계 서신서도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거죠. 어? 그리스도를 증거한다. 자, 14장에 보시면 14장 26절에 그러나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님 곧 이루자 보혜사. 자, 이때부터 보혜사, 이제 보혜사, 이루자, 돕는 자. 성령께서는 지금은 그 이름이 보혜사입니다. 이름이. 예? 그래서 파라클레토스예요. 그래서 성령의 이름 보혜사. 자, 그분께서 너희에게 모든 것들을 가르치시고, 자, 그분께서 너에게 모든 걸 다 가르치는 거예요. 가르치시고 또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들을 너에게 어떻게 해요? 생각나게 하고 기억나게 하고 알게 한다. 주님이 말해요. 그리고 이제는 자, 주님의 말씀에 가는 게 아니에요. 보혜사 성령의 가르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성령. 그래서 이제 자, 이 보혜사 성령은 그래서 첫 번째 예루살렘에 임하게. 여기서 이사야서나 미가서나 하나님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 나온다 그랬거든요. 실제 하나님의 말씀이 고레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해 왔잖아요. 그런데 이제 예루살렘에서 온다는 말은 바로 보혜사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질 말씀을 하는 거죠. 구약이 다 이걸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보혜사 성령이 오시면 자, 베드로가 주님을 그리스도를 하나님 아들을 저주한 사람, 한마디로 아주 욕이 나올 사람이잖아요. 그보다 더 나쁜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근데 이 베드로에게 이 주어진 거예요. 네? 그래서 마태복음에 주님이 네가 이 반석이 내 교회를 세우리니 그랬고 천국 열쇠를 내게 준다 그래요. 그래서 천주교에서는 뭐 베드로 초대 교황 뭐 해가지고 그런데 그걸 말한 게 아니죠. 그건 뭘 말하면 자, 베드로가 이제 그 사도행전 2장을 보면은 설교를 하니까 3,000명이 구원을 받잖아요. 그죠? 5,000명이 구원받죠. 근데 이제 그 구원받은 사람들이 막 복음을 전하는데 그 7 집사 중에 빌립이 사마리아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 사마리아에도 복음이 전해졌다는 얘기를 듣고 베드로와 요한이 가서 보니까 성령을 모르고 있어요. 성령이 임하잖아요. 그래서 베드로가 기도하니까 어떻게 해요? 성령이 되잖아요. 자, 이방인의 복음을 누가 복음의 문을 열었어요? 이방의 복음의 문이 열린 거 아니죠. 고넬로가 어디 사람이에요? 이방이죠. 고넬로가 누가 복음을 전했어요? 그러죠. 그러니까 자, 천국 열쇠가 베드로에게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 유대인에게 사마리아인에게 이방에 그 다음에 복음이 열려서 이제 천국 열쇠가 이제 열린 거예요. 그 다음에 바울을 하나님이 데려왔잖아요. 3,000층이 데려왔잖아요. 그래서 사도행전 26장에 보면은 자, 베드로 이제 바울에게 어떻게 했어요? 핍박하는 내가 네다. 바울은 주님 얼굴도 못 봤어요. 그 믿는 사람 죽이는 일은 잘했어도. 그래서 직접 얼굴과 만났잖아요. 고린도후서 12장에 보면, 그죠? 12장에. 네가 나를 핍박하는 나는 예수, 히브리 말로. 저는 예수라는 이름을 부른 이유가 그거 있습니다. 바울이 히브리 말로 그 이름을 들었다. 요한복음 19장과 사도행전 26장 15절에 그 말이 있어. 아, 처음에 바울 사도도 히브리 말로 네가 핍박하는 난 누굽니까 모르니까 네가 핍박하는 난 예수하다 이거예요. 그래서 만나. 자, 그리고 이제 이방인의 사도 바울도요 유대인에만 복음을 전했어요. 처음에는 유대인에게만. 유대인의 복음을 사도행전 13장까지 보면 유대인의 복음을 전한다가 그래서 이제 이방인의 복음이 되는데 사도 바울이 이제
유대인들이 막 죽여서 이제는 이방인의 복음 전하러 간다. 너희는 이제 안 전한다 하고 이방인의 복음을 전하러 간다고 19장에 말합니다. 이제 사도행전. 그래서 이제 갈라디아서는 난 이방인 사도로 세움을 받았고 베드로는 유대인의 사도로 받았다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이 복음이 보혜사 성령께서 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고 그리스도께서 보혜사 성령을 보내고 보혜사 성령을 하는데 이제는 그 보혜사 성령을 말을 들으면 이 세상이나 저 세상이나 이 세상이나 용서를 받지만 이제는 그걸 거역하고 대적하고 배척하는 어디 용서도 할 수 없다. 그러니까 보혜사 성령께서 뭐라 말해요? 성령 그러니까 보혜사 그러니까 그냥 성령. 자 구약에서 성령께 말씀한 거 말고 말이에요. 보혜사 성령님의 말씀, 보혜사 성령의 말씀을 들어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보혜사 성령, 그러니까 요한복음 1장서부터 보혜사 성령님의 말씀, 그러니까 주님이 이 땅에 계실 때 보혜사 성령님이 오셔서 말씀할 것은 요한복음 1장서에서 말씀했고, 공간복음 3복음서는 주님 이 땅에 계실 때 말씀한 내용이고, 구약은 아버지께서 말씀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내게 가르친 것은 모든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거죠. 그래서 자, 이 의를 그러니까 이게 뭘 말해요? 전부 다 의를 말해요. 의를. 그러니까 자, 이 의를 말하는데 그러니까 이제 의를 통해서 믿음의 의로 의인된 사람, 아이도 율법의 의로 의롭게 되려 하는 사람 이 두 종류예요. 네? 그러니까 율법의 의로 의롭게 되려 하는 사람. 그러니까 그거는 그 기준을 십계명과 그 계명 모든 율법과 심지어는 마태복음 주님이 말씀한 그 의에 도달을 해야 율법의 의가 세워집니다. 네? 마태복음 5장에 네? 그게 도달을 해야. 근데 이제 그게 안 된다는 걸 아는 사람이 이제 믿음의 의. 자, 믿음의 의로 세워지면 자, 이 믿음은 그래 말씀은 의가 됐는데 네? 그걸 믿는다 하면 믿음의 의를 인정을 해야지. 뭐 사는 거 보고 뭐 구원받은 거 건지 안 그러면요 안 돼요. 이 복음은 그러면 이 복음을 얘기해야지 그 구원받는 안 받는 이런 말하는 자체가 그 사람의 모순이에요. 복음의 말이 안 나오면 아, 저 복음 그 믿음의 의가 아니다. 그 우리가 했죠. 근데 그 사람은 그 복음을 믿는다는데 그 주님과 성령께서 하실 판단이지 전부 다 자신 저는요 이 복음을 전하다가 이 복음을 믿는다 영원한 죄사함을 믿는다가 영원한 속죄를 믿는다 그러면 아 그래요? 근데 나중에 와보면은 그건 온데간데 없어. 영혼은 속죄함이 아주 이게 속으로는 안타까워요. 아니 믿음의 의, 영혼은 속죄함의 의, 죄사함, 거룩함 이걸 좀 말을 하기를 바라면 끝끝내 그 말이 안 나온 사람 있잖아요. 안타깝죠. 그런데 그러니까 구원 안 받았어? 이렇게 말하면 그 자기 근데 그 믿고도 안 나올 수가 있잖아요. 사람의 마음에 믿어 의에 이루고 입으로 시인의 구원에 이르는데 그럼 그 사람은요 이 확신은 없어요. 그런 사람이요. 믿음의 의 거룩함에 확신은 항상 갈등이 있는 거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배우다 보면 그걸 깨달을 때 성령께서 그건 성령께서 하신 성령이 하신 일이에요. 자기가 우리가 뭐 된다 안 된다 하냐 안 하냐 받으라 안 받으라 믿으라 해야 믿는 게 아니에요. 이 믿으라고 해 믿는가? 듣다가 성령에서 역사 성령이 임하시면은 그러니까 죄사함을 알면 성령께서 영원한 속죄는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이게 믿어지지 않아요. 보혜사 성령이에요. 성령의 역사로 기도가 필요한 거죠. 그 기도가. 그래서 자, 이 믿음의 의가 되는 과정이 되고 또 믿음의 의에 있는 사람은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데 믿음으로 사는 게 무엇이냐는 거예요. 그것을 에베소서에서 상세히 말합니다.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를 쫙 보면요. 믿음으로 살아가는 얘기를 해요. 특히 뭐 많지만 이제 요것만 내가 보고 그냥 마쳐야 되겠네. 너무 길게 한 것 같은데. 자, 에베소서 3장 한 군데만 보고 마치겠습니다. 네. 3장 16절 17절 보시면요. 에베소 3장 에베소 3장 16절 17절 그분께서 자신의 영광의 풍성하심을 따라 그분의 성령님을 통하여 자, 그러면 성령을 통하여 어떻게 해요?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해지다
믿음에 굳건해진다. 예? 자, 그 말씀을 17절에 잘 설명하고 있죠. 그리스도께서 믿음으로 너희 마음속에 거하게 하시며. 예? 자, 우리가 믿어서 있는데 믿음으로 내 마음속에 모시고 사는 생활. 예? 그럼 어때요? 마음이 강건하고 굳건하고. 그러면 여기서 마음이 강건하고 건강하다. 자, 믿음으로 말하면, 자, 우리가 믿음에 산다 말하면 모든 것이 은혜롭다. 이게 뭐예요? 우리가 육신이 약할 때와, 자, 믿음이 약할 때와, 육신이 건강할 때와, 믿음이 건강할 때, 이걸 비교를 하면 되죠. 어? 믿음으로 산다 말은 건강하다. 어? 믿음에 건강한 사람. 믿음에 자라탈 수 있죠. 그래서 강건해지고, 그럼 어때요? 내 마음속에 그리스도께서 계신다. 내가 주님을 모시고 있다. 주님이 내 마음속에 성령의 인도를 받는다. 성령의. 그러니까 믿음이 있단 말은 성령님의 인도를 받는다. 성령의 역사다. 그러니까 성령으로 나타나는, 자, 주님을 마음에 모시고 있다는 말은 뭐예요?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시고 있다. 성령을 마음에 모시고 있다. 같은 말이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시고 있다.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시고 있다. 성령님을 마음에 모시고 있다 말이에요. 이제 우리는, 자, 성령님을,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시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이 성전이 뭡니까? 하나님을 모시고 있는 곳이잖아요. 사당이면 신당이 뭡니까? 신을 모시고 있는 곳이잖아요. 신당, 사당, 성전. 교회당이 성전이라고 교회당에 하나님 계신 줄 알고 다니자는 사람들이요. 거기 가면 하나님 계신 줄 알고. 어? 자, 이것이 이제 구약시대의 성전의 개념이에요. 성전. 그거는 거룩한 곳. 자, 성전은 거룩한 곳이에요. 거룩한 곳. 그럼 거룩한 곳. 그래서 지성소, 십계명이 있는 곳, 거룩한 곳. 그 하나님과 사람이 만나는 곳. 구약이에요. 하나님과 사람과 만나는 곳이, 자, 어디서 만났어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나 만났어요. 그리고 에덴 쫓겨나온 한 번은 못 만나요. 만날 수가 왜? 거룩하지 않으면 못 만나요. 그런데 성전에서 만났어요. 어때요? 거룩하니까 만나네요. 거룩한 사람. 거룩한 사람. 그러니까 거룩이 뭡니까? 이 거룩은 지성소에서 대제사장과 제사장들과 가족들과 온 백성이 피를 뿌려서 다 속죄가 이루어져요. 속죄를 돼요. 하나님 이름을 부릅니다. 하나님 이름을 부르는 건 뭐예요? 거룩한 사람만 부르는 이름. 요도 해부 바브 해고요. 모세, 아론, 그 대제사장만이 부르는 이름. 그게 다 구전으로, 학습으로. 그래서 하나님 이름을 부르는 말은 거룩하단 말이에요. 거룩한 사람이 아니면 부르면 안 된다고 요세푸스서나 탈무드서는 유대 역사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어디 뭐 여호가 야훼고요. 어디 그게요. 그건 지금도 유대인들은요 절대로 하나님을 그렇게 안 불러요. 그거는 지성소에서만 부르던 이름이라는 게 저기 나와 있어요. 이게요. 그러니까 부를 때는 거룩한 거예요. 거룩한 거. 그러니까 지금 어때요?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 그 이름으로 어떻게 돼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네? 구원이 뭐예요? 죄사함. 예수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게 거룩이에요. 이게 거룩한 사람이 부르는 이름과 거룩하지 않은 사람 부르는 게 완전히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야훼니 요한이 뭐 이름 부르는 사람들 막 부르잖아요. 그거 똑같은 거예요. 그냥. 응? 구약에는 지성소에서만 불렀고 7번 피를 뿌릴 때만 불렀고 죄사함이 다 됐다고 할 때만 부르는 이름이에요. 그게 구약에서 그걸 설명하는 거예요. 그럼 지금 예수 그리스도 이러면은 사도 바울이 첫 번째 성령 받아가지고 사도행 2장에서 뭘 말합니까? 성령께서 말씀한 게 뭐예요? 그 이름으로 내가 죄사함이 이루어진다 이 말이에요. 거룩하단 말이에요. 그 예수와 마시아라고 한 거예요 그 당시에. 지금은 예수를 하든 그리스도를 하든요. 내가 그분의 이름을 거룩하다는 그 믿음, 의롭다는 그 믿음이 중요해요. 그 피로 말나. 그것이 이루어지면은 그 사람이 이제 믿음으로 사랑을 말해요. 믿음으로. 의인이 되고 믿음으로 사는 것을 너희 속사람이 강건했는데 믿음으로 살면 강건하다. 성령님의 인도를 받으면 강건하단 말이죠. 성령 인도를 받는. 그러니까 의인이 돼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생활. 응? 성령의 가르침을 받는 생활. 그러면 어때요? 그렇게 해서 네 믿음으로 내 마음속에 거하면 뭐가 나와요? 사랑이요, 사랑. 그냥.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믿음으로 사냐 안 사냐, 믿음 안에 있냐 안 했냐,
그러니까 이 설명 쫙 해요. 그러니까 이 믿음만 아직 못 살고 믿음으로 살아야지. 우리 간절한 마음이죠. 믿음으로 사는 게 우리의 소원이라고 볼 수 있어요. 믿음으로 사는 거. 이걸 말하고 있는 거지. 뭐가 잘하고 못하고. 그러니까 내가 믿음으로 사냐 못 사냐는 것이 남이 구원받냐 안 받냐 남으로 사냐 안 사냐 문제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 관계는 나와의 관계입니다. 항상. 나와 하나님 관계예요. 근데 사람들은 나는 제껴놓고 항상 다른 사람이야. 항상 다른 사람. 응?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항상 시어머니가 어떻게 교회 가면 목사 설교하면 며느리가 시어머니가 뭐라 그래요? 우리 시어머니 좀 저 말씀 들었으면. 응? 시어머니 우리 며느리가 좀 똑같아요. 뭐 다른 거 하나도 없어요. 지금요 구원받는 사람들 보면요. 우리 조영재 보고서는 형제 오늘 좀 깨달아서 그러더래요. 내가 그래서 그 소리도 같은데 깜짝 놀란 거예요. 그 사람들. 형제 오늘 말씀 아니 자기 보고 한 말이 왜 조영재 보고 한 말이 되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요 이 하나님을 섬기는 게 다 자기 기준, 자기 지식이에요. 저희가 하나님의 지식이 따르지 않는다. 이게 우리 하나님 지식이 뭐예요? 하나님 지식. 우리가 배우는 게 뭘 학교 가면 자기 배우려지 옆에 친구 배우고 쟤 좀 잘 배웠으면 해요? 어? 자기가 선생님 말을 잘 배워야지.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성령의 가르침이 바로 그겁니다. 집에서든지 혼자든지 기도하든지 여럿이 모이든지 이걸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그 말씀을 지금 서신서에 정확히 얘기하고 있고 이것을 잘 읽어 배우라는 거죠. 자유롭게 좀 교제하겠습니다. 항상 이 말씀에서요. 예. 이제 구원을 받았어요. 우리 다 성령이 왔다는 건 구원받는 거잖아요. 근데 반석이 섰어요. 그전에는 아까 그 목사님 말씀이 좀 비슷한 뜻인 것 같아요. 오래 걸렸어요. 저를 부인이 안 됐어요. 구원을 받았으니까 하는 거를 조금 이게 부인이 안 되고 내가 잘한 거 그리고 이 성경을 막 아니까 먼저 말이 나가고